로마서 3장 21절의 첫 번째 단어는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할 때에는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앞에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접속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있었던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은 어쩌면 인간의 모습을 더 이상은 희망이 없는, 죄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설명하고, 거기에서는 더 이상의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인간 스스로가 쟁취할 수 없음을 바울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1절에서 그러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세나 또는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할 수 있는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성경을 다 펼쳐놓고 알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이 구약 성경 39권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모습으로 확정된 때가 언제냐면 AD 90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고, 시편이라는 책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선지서들의 그 책들이 각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로? 두루마리 형태로. 이렇게 책이 아니에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대에 이미 구약이 있었을 것이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최소한 AD 30년에서 34년경쯤에 돌아가셨다고 추정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60년이 지나서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이 된 거는 확정이 된 거예요. 39권을 우리가 구약으로 쓰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구약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하지 말라고 한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냐. 그래서 그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될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비극적인 것은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 인간이 결단하고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인류의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도전이에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나 예배를 드려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정도의 수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어느 정도의 헌금을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충족할 만큼의 보화를 쌓고 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해야, 얼마나 많은 구제를 해야,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해야. 인류는 끊임없이 그렇게 자신의 의로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없다라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것인가.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 행위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구약 39권에 해당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들이 공부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그 중에서도 더 앞서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요즘에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 정도 하면 난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이 정도 예수 믿었고
이 정도 직분자고, 이 정도 헌신했고, 이 정도 했으면 나는 천국 가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그런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습니다. 또 다른 기독교 말고 또 다른 바울의 종교가 생길까봐 어쩌면 그는 자신이 체험한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삼층천을 봤다. 삼층천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온 거예요. 본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경험까지 했던 그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인간은 말씀대로 100% 살 수 없다는 존재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완벽하게 행할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라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이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 행동으로는 안 되는데, 돌아보니까 그래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멀쩡하다고 우리가. 근데 우리 속은 속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죄를 짓고 있잖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반항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그건 지킬 수 없어, 그것은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게 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바깥으로는 아멘, 마치 할 것처럼.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한 의는 하나님의 하나의 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어떤 팩트, 사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한 의는 뭐냐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이름이 아니고 존 스미스, 찰스 다윈 이런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얘기하기 전까지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인간은 하는 짓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껏 해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그만 일 하나만 해놓고도 누가 알아줘야 되고, 누가 칭찬해줘야 되고, 의시되고 했던 게 우리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찾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찾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찾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건 뭡니까? 첫 번째는요, 합당한 하나님 앞에 경외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건 예배입니다.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예배가 얼마나 신자의 기초고 출발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속마음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최고의, 그러니까 아주 극명하게 보여지는 행위예요. 다른 거로는 내가 측정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어떻게,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최고의 행위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예배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는 단순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거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뭐 이렇게 들고 쓰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다는 거예요?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까? 많이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까? 방법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암시하고 있는 내용은 다릅니다. 히브리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은 눈으로 마음속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볼 수 있습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골수를 보고 관절을 볼 정도가, 관절과 골수를 볼 정도가 되면 해부당하는 거예요, 이미. 그잖아요? 혼과 영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뜻을 마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듯이 우리의 심령의 한가운데 꽂혀서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우리의 결산의 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결산의 날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시고 우리의 종말의 날인 것입니다. 세상은 다 속일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완벽하게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많이 읽는 것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좋은 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나의 모든 것, 내 중심, 내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가식과 가감과 그리고 꾸밈 없이 나아가는 게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모른다고 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어도 지금 눈은 이렇게 보고 있어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래서 간절한 게 뭐냐면 그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아시고 쪼개고 우리의 결산의 날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존재인가. 인간은 찾지도 않아.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도 않아. 그리고 기껏 찾아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이제는 내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와서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위험한 일에서 나를 피하게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요구하고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복을 주시고 성공하게 해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어떨 때는 우리들에게 해주셔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죠? 아까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 주간 살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좋은 문구예요. 우리가 위에서 사는 게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자는 의미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것이 내 공로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는 주님 앞에 정직히 살아가는 거예요.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꾸미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내가 어떻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엎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고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지. 그리고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데 이 정직하면 정직해질수록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3장 20절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기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다 하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길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내가 선택해서 믿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오늘도 했잖아요. 한번 펴보세요. 사도신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딱 한 문장이야. 어떻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 그렇죠? 그 다음부터 무려 몇 줄에 대해서 나오는 줄 압니까?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압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이거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는데요, 이 문구가 만들어질 때까지 300년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초월적인 신이, 그 거룩한 영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렇게 아주 좀 괜찮아 보이는 그 사람 속에 영으로 그냥 잠시 머물러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럴듯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낳은 그 예수는 진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문구를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데 300년 이상이 걸려요. 우리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하지만. 그리고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이게 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가 죄인에서 의로운 자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가 초대교회 교인들의 최고의 관심사였다고요. 수많은 이단들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도 안 돼서 나타났다고, 교회에. 어떤 이단들인 줄 알아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뭐 신천지, 무슨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처음에 복음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처음에 기독교는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유대교 안에 있는 한 종파로 본 거예요. 얘네들 똑같이 하나님 믿네? 그렇잖아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모세오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믿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쭉쭉쭉쭉 살다 보니까 한 50년, 60년 지나다 보니까 달라. 다른데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메시아로, 자신들의 구원자로 온전히 성취를 못했어. 어떻게 성취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잖아. 솔로몬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을 회복해야 되잖아. 로마를 때려부시고, 그잖아요? 독립을 쟁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웬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AD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AD 68년도에 그 유명한 네로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 좋아요. 지금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제대로 세금을 로마 정부에 못 내. 그러니까 이 로마 정부에서 생각할 때는 이것들이 이 세금도 안 내고 이거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 보물 창고를 털어가요. 예를 들어서 1,000억 원을 가져가야 되는데 돈을 안 된다. 그러면 보물 창고 열고
그 안에 있는 보물들 중에서 1,000억 원에 맞춰가지고 로마로 보내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성전이 털리는 거는, 이거는 민족의 자존심과 신앙이 털리는 거고, 이거는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허무는 일이에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다, 우리 싸우자, 독립하자, 그래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무장봉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게임이 됩니까? 로마가 어떤 나라예요? 기마병을 대동하고 얘네들을 와서 진압하는 거예요. 그 진압하러 온 장군 중에 한 사람이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근데 이 장군이 4개의 군단을 이끌고 옵니다.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작살났죠. 와가지고 다 평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 이제 하고 예루살렘도 함락하러 막 올라가는데 네로가 깨끗하게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야, 황제 다시 뽑자. 근데 이게 황제가 그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원로원에 모여가지고 아주 유력한 그런 군인, 장군, 승전의 기록이 있고 로마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딱 후보를 추천하는데, 이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누가 되냐면 베스파시안이 되는 거야. 기별을 받습니다. 로마로 속히 돌아오시오. 당신은 황제 후보입니다. 이야, 얼마나 멋져요. 지금 여기 지금 진압군으로 왔는데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죠? 그 먼 길을 달려왔는데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자기 아들 티투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나는 가지만 너 여기서 끝내. 다 네가 정리해. 그래서 티토라고 하는 장군, 이름 들어봤죠? 70년에 예루살렘을 작살내버리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뒀지 올라가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털린 거예요. 다 모든 거에.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이상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모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여기 지금 지하에서 물이 차가지고 못 모이게 됐다. 우리 어디서 모이면 돼요? 우리 저쪽에 뭐 운동장에 가도 되고, 장자먹고 뭐 공원에 가도 2층에도 가도 되고, 안 되면 뭐 어디 뭐 옥상에도 가도 되고, 그렇게 모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교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유대교는 뭐가 중심이냐면 제사가 중심이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공간과 모든 것들이 준비가 안 되면 예배가 안 되는 거야. 요즘 말로 치면. 그런데 그 예배의 중심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모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역사에 보면 그 이후로 사라져요. 제사장 직업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을 배우는 모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 누구야? 베드로. 직접적인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야고보는 약간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야고보도 있었고요. 직접적인 제자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가 말이 필요해 더? 직접 들은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들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데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독교는 점점 더 모이고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일에 더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얼마 안 된 사이에 벌써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들어와요. 어떤 이단들이 들어오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를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의 전통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통,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징표가 뭐예요? 할례예요. 잘했어요. 할례라고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할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세례는 이야기했지만, 본인도 받았지만,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을 할 때 할례 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야, 예수도 믿고 할례를 확실하게 받으면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확실한 신자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플러스 알파. 거기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
할례 받으면 안 된다. 할례 필요 없다. 받으면 안 된다가 아니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인간의 행위를 가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갈라디아서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초대교회 안에 이미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플러스 알파에 이단이 들어온 거야. 야, 그거 좀 더 하면 안 돼? 예? 할례 받으면 더 확실한 징표이잖아. 그런 이단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 속에서 기독교의 진정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만들어서 고백하는 거야. 그는 진짜 신이고 진짜 하나 인간이었다. 예? 그리고 그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은 다른 그 번역본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는 시기에 죽었다 이거예요. 우리 성경에 이제 재판하는 장면도 나옵니다만, 그리고 그는 사흘 만에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딱 한 구절,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걸로 끝나는 거야. 당시에는 성령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는 훨씬 더 관심이 떨어진 거야.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야. 그분은 참 하나님이고 참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데 충분한 분이시며 그 어떤 것도 가감없이 그분 혼자만으로 모든 게 다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담아놓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 이야기가 훨씬 많죠. 하나님 이야기는 딱 한 줄, 성령은 딱 한 절,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야기는 절절절절절절 나오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한 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내가 믿고 그분의 그것을 덧입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내 행위가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증거로 따라가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헷갈려. 내가 뭘 하면 나는 더 하늘나라에 더 가까이 갈 것 같고 주님의 나라에서 더 중심에 들어갈 것 같고 핵심 구역에 살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역사를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잖아. 우리가 뭘 하기도 전에, 내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뭘 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야. 이 사랑이 너무 큰 거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행동으로 보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최고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행위가 뭘까요? 제가 또 강조하잖아요.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말의 표현은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살아가는 최고의 나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꼭 죽이셔야만 됐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화목제물. 구약에 보면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냐면 소와 양을 잡아서 그 소의 기름과 그 다음에 콩팥은 온전히 태워서 드려요. 그리고 이 앞가슴하고 이 뒷다리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건 제사장한테 주고요. 나머지 부위는 온전히 갖고 가서 하루 동안 다 나눠 먹어야 돼.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제사를 드린 게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도 화가 임해. 여러분 봐요. 뭐 요즘처럼 이렇게 동네가 많이 있는 것도 지금 2000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에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많이 화목제물을. 화목제는요, 감사의 예배야.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이기도 하고요.
어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감사하고 싶을 때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뭔가 서원해서 드릴 때도 화목제물을 드려요. 화목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그래요. 근데 드리고 난 다음에 남는 제물을 보통은 다 각을 뜨고 껍질을 벗겨서 태워서 보내거든요. 근데 이 화목제물은 특이해. 뭐냐면 그 기름과 소의 기름과 콩팥을 떼서 태워서 그것은 올려보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사장한테 앞가슴과 뒷다리는 드리고요. 나머지는 다 나눠 먹어야 돼. 우리나라 말로 제주가 제사를 드린 그 주인공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야 돼. 그 하루 안에 못 나눠 먹으면 안 돼. 무효야. 어떻게 하겠어요? 이쁜 사람만 주겠어요? 아마 지금 같으면 우리 어떻게 이걸 소고기를 왜 줘? 다 잘라! 다 부위별로 잘랐고 냉장고에다 다 넣어놓고 차근차근 먹었겠죠.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하루 안에 다 먹어야 돼. 긴 거, 예를 들어서 서원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게 있는데 그게 이틀이야. 길게 가야 이틀이야. 그러니까 하루에서 대부분은 하루에 24시간 안에 끝내야 되고, 그리고 아주 독특한 경우가 그게 뭐냐면 그거는 이제 48시간 안에 다 소비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제사가 효력이 있으려면 이쁜 사람, 미운 사람, 그죠? 예. 나하고 왼수진 사람도 빨리빨리 갖다 먹여야 돼. 걔가 먹어줘야 돼. 먹어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화목제의 특징이야. 그거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너 니네들을 편가르게 하지 말고 살아라. 요즘처럼 이렇게 폐쇄적인 이기주의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편만 챙기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얘기. 모두 사랑해야 돼. 예수님은 모든 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그러해야 되고 우리의 사랑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죠. 그것은 인내야. 근데 인내라고 하는 말과 고통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아. 기다리면 아파.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로 다시 돌아오기를.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일상을 회복한다는 말을 썼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들어오기를 얼마나 기다릴까요? 얼마나 사모하게 기다릴까요?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돌아올 때까지.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돌아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신다면 우리도 그 어떤 것들, 나의 문제와 또는 깨진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도 인내하고 참아내야 돼요. 언제까지? 설사 이 땅 안에서 어떤 것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멸류관으로 우리에게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잊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여기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 간과한다는 말은 뭐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잊어버린대. 만약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여기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뒤끝 장렬이잖아요. 우리는 보통 인간관계에서 뒤끝 장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뒤끝 장렬하면 어떻게 되실까요? 근데 간과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잊어버려요? 그런 일이 있었나라고 아예 그 사건 자체에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잊어버린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족과 또는 우리가 만나는 지체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들을 덮어줄 수 있고 이렇게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이렇게 그들을 기다려줄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흘러갈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신자들,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한 의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며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화답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화목제물로 함께 나누고 그들의 허물을 덮으며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세상을 그렇게 품을 수 있는 교회, 그런 신자들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회복된 진정한 신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그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심적이고 어떤 그런 바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알았사오니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각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